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번 49차 기도회에 대해서 나에게 기적을 주소서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적이 당신에게. 시작. 기적이 당신에게. 다시 한번 시작. 기적이 당신에게. 써봤어요. 서로 하는 건데 뭐. 아프리카에는 물이 없으면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최고 4년까지 사는 물고기가 있다고 합니다. 이름이 코코보라 폐어인데 폐로 숨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잡는데 웃겨요. 흙을 이렇게 동산처럼 있는데 흙을 도끼를 가지고 막 찍어내요. 꽃게를 가지고. 그 안에 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물고기는 10시간에서 30시간까지 물이 없이 그냥 던져놔도 살아요. 다시 물을 부으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런 고기도 있다고 합니다. 저도 참, 뭐 그런 게 있냐. 참 이상하고 실제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상상도 못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박효진 장모님이 딸이 아주 어릴 때인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초등학생 때인데 막대 사탕을 입에 물고 한눈 팔고 뭐 엉뚱한다 이래 보고 애들이 뭐 그러죠.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합차가 와서 얘를 꽝 들이받았어요. 딸아이가 부딪히면서 날랐어요. 날라서 길 건너편에 떨어져가지고 두룩 굴러갔어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쟤는 죽었구나. 100%죠. 뭐. 본이 본 것처럼 찌그러졌어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딸아이가 부시럭 일어나더니 주변을 한번 돌아보더니 막대사탕을 다시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입에 물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애가. 무슨 영화도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았어요. 병원을 데리고 갔습니다. 상처난 데도 없고 다친 것도 없고 아무 이상도 없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났을까? 이런 상황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가 부어했다.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가다가 우리 어른들은 가다가 그 자리에 엎어져도 뼈가 부러져요. 그렇잖아.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으면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가 뭘 안다고? 얼마나 안다고? 아는 게 뭔데? 아까 제가 뭐 코코보라 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4년 동안 땅속에서 고기가 산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물고기인데 이랬던. 자, 우리가 전기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면서 그러잖아요. 뭐 요즘 사람들은 뭐 조금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뭐 아나 모르나 똑같아요. 전기 생산 과정, 이동 과정, 사용 전 과정 솔직히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 쓰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뭐 점점 발전하면서 이제는 그 기능들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이거 뭐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이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 쓸 만큼 쓰는 겁니다. 그냥. 믿고 써요, 그냥. 뭐 위험 요소가 엄청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헤롯 때문에 갇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뭐 역사가 일어날 줄 알고 지금 예수님 오신 거 자기 만났고 메시아인 거 자기는 알고 있는데 뭐 아무 변화가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분 맞습니까? 성경에 오신다는 메시아가 맞습니까? 당신 하나님 아들 맞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이 듣고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말해라.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쪽 제자들에게.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을까요? 세상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은 가장 약한 존재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의 영생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해 줘라. 뭐만 이야기해 줘죠. 내가 메시아인데 만일 아니라면 어떤 이런 기적이 일어나겠냐?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이 일어나겠느냐? 의심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거고 예수님은 살짝 좀 요한에게 섭섭하셨어요. 의심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의심이라. 부모가 자식을 앉혀놓고 얘들아 니들 내 말 믿지? 아니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너 오늘 밥 없다 이렇게 된 거지. 밥 얻어 먹을 자격이 없잖아. 부모를 믿지 못하는데 도대체 그 음식이 뭐는 줄 알고. 그리고 믿음 좋다 그죠? 내가 결혼하고 수십 년을 밥 얻어 먹고 살았네. 그 속에 뭘 넣었는지 의심해 본 적이 없네. 어떤 뭐 그런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보험 넣어놓고 뭐 하룻밤에 죽는 건 안 되고 한 3개월에서 5개월간 넣으면 죽는 약을 넣는 거죠. 조금씩 넣어서 표도 안 나고. 예수님 약간 실망하셔서 그래서 약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을 거다. 님들이 뭐하러 갔니? 누구 만으로 갔는데 이런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제49차 한밤중 기도회인데 8월 29일 이제 목요일부터 시작하고요. 10월 18일까지입니다. 그 하루가 9월 2일 날 제가 또 뭐 특별한 일이 있어가지고 하루를 빼니까 뭐 내가 없이 뭐 하면 또 제가 또 하나님 앞에 양심상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만 월요일 밤에는 그때 쉬세요. 오셔도 괜찮은데 어떤 학교 다닐 때는 교수님이 휴강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월급 말하자면 등록금 다 내놓고 교수님이 휴강하면 교수님 좋은 날이잖아요. 우리도 좋은 날이에요. 교수님이 이뻐서 들어가겠어요. 뭐. 학점 따로 들어가지. 자, 주제가 하나님의 것인 기적을 내게 베풀어 주셔서 그런 거고 제목이 나에게 기적을 주셔서 이런 겁니다. 나에게 기적이 필요한 거지 그지? 너에게 우리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 간증 들어보면 그죠? 나에게가 중요한 거죠. 세례요한처럼 우리도 답답하니까 세례요한도 사람 보냈잖아. 물어봤잖아. 당신 맞냐고.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당신 하나님 맞냐고. 맞는 거 알겠는데 증명하라는 거죠. 그죠? 성경은 여러분 첫 권부터 전부 기적 이야기밖에 없어요. 성경은 기적을 안 믿으면 못 믿는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안 돼요. 아무나. 교회 다닌다고 성경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고 성경 믿는 거 아닙니다. 가짜 목사가 천인데요. 그러면 목사가 가짜가 많으면 밑에 장로 권사는 집사는 어쨌든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 가서 만나야 우리가 진짜 믿음 가진 사람이거든. 소용없어요. 뭐 할 건데.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딱 들어가 있는 순간 끝난 겁니다. 계산은 거예요. 자, 창세기의 그 6일간 창조사역 이게 말이 돼요. 이성적이지 않잖아.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는데 120년 걸렸어요. 40일 밤낮 비가 퍼부어가지고 높은 산이 물에 잠기고 배가 떴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요 하늘에서 유황불이 막 내려 쏟아져서 다 태웠어요. 그지 뭐 사해바다 속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그 전체가 출애굽할 때 여러분 10가지 장이 내려가지고 애굽의 황제가 그 막강한 제국이 그죠? 항복을 했잖아요. 홍해 건너는 사건, 애국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사건, 광야에서 반석을 모세가 쳤는데 물이 나요? 쳐보세요. 물이 나오는 거 안 나오지. 몰라. 반석 밑에 잘 파면 물이 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 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출생부터 모든 사건들이 전부 기적이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못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말이 안 되는 걸 여러분들은 믿는 거예요. 뭐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믿어? 봤어요? 만났어요? 만난다고 믿어져 그게? 내가 꿈을 잘못 꾼다 그렇게 생각하면 끝이지. 그죠? 소용없어요. 병 나도 소용없습니다. 병 나도 안 믿더라니까. 저는 직접 봤어. 참 이상하다. 우리 집안이었는데 안 믿어.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이 누구 떼기는 어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원장한테 안수 받아가지고 그 병이 나았어 그렇게 말하니까 본인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아니 그냥 뭐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뭐. 그것도 병도 병나람이지. 소화가 안 되고 그런 거는 나을 때 되면 나아. 그 정도야. 머리 아픈 거 그런 거는. 남은 아니잖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결국 그분은 나중에 교회 안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랬어. 아, 그래, 뭐, 그 병도 고쳐주고 했는데, 그래, 기도원에 쌀이라도 좀 보내주고 그러지. 하나도 안 했어. 교회 헌금했냐? 제가 알죠. 우리는 총각 시절에 교회 중심축에 있었어요. 알아요. 헌금 제대로 안 했어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적을 봐도 안 되더라. 근데 우리 이 기적은 정말 우리 믿음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기적을 경험하거나 기적을 보았거나 했을 때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이 기적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드는 기적이 있습니다. 중국의 소설의 삼국지라는 게 있죠. 삼국지 중에서 기적이 어디다 나오냐면 적백대전이라는 극이 나옵니다. 조조의 100만 대군이 지금 오나라를 쳐서 무너뜨리고 송건과 유비를 무너뜨려서 전 세계를 다 제패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강을 거슬러 가야 돼요. 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참 중요한 그 전략 중에 하나가 화공이 중요한데 불 지르는 거죠. 불은 뭐가 필요하냐면 바람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기가 바람이 자기를 쪽으로 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그렇기 때문에 화공을 쓰면 안 되는 거죠. 불 지르면 내가 타 죽는데. 근데 제갈공명이라는 이 인물이 화공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공 안 됩니다. 바람이 우리 쪽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재단을 차려주면 하늘에 기도를 해서 하늘을 감동시켜서 바람을 거꾸로 불도록 만들 거다. 진짜 바람이 불었어요. 동남풍이라고 그러는데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 전투는 대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제갈공명 정말 신인가? 어떻게 바람까지 바꾸는가? 꼭 예수님 같잖아, 그죠? 근데 아니에요. 제갈공명이 뭐라 그러냐면 그 시기에 부는 바람이 있어요. 그 바람을 제갈공명은 찾아낸 거예요. 학자지, 학자, 쉽게 말하면. 기적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그랬죠.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리겔라라는 인물이 이스라엘 사람인데 대한민국 와가지고 방송에 나왔어요. 나와서 기적을 보여주는데 숟가락을 딱 들고 야 하면 숟가락이 끝이 쫙 휘어져 버리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이랬어요. 제가 뒤에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어. 숟가락 하나만 망쳤지 좋은 게 뭐 있냐고 그게. 그 기적이. 그 괜히. 여러분 식당 가면 숟가락이 약간 휜 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딱 들어보면 희한하게 고는 알아. 뭔가 딱 잡으면 안 맞아. 이래 보면 휘었어. 굳이 말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겔라가 왔다 간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뭘 했냐면 고장난 시계를 잡고 뭐라 이렇게 하니까 시계가 움직였는데 TV를 보면서 고장난 시계를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이렇게 했는데 다는 아니겠지만 시계가 움직였대요. 근데 계속 움직이는 게 아니고 움직이다 보면 가다가 멈췄어요.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계속 갔으면 시계를 고쳤겠지만 아닌데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뭔가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거고 뭔가 기적인 건 분명한데 효용성이 없는 기적이에요. 그게 안 돼. 그죠? 뭔 도움이 됩니까, 여러분? 그냥 깜짝 놀라면 이상하다 신기하다 끝. 기적은 기적인데 의미 없는 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 그 당시에 보면 10가지 재앙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애굽의 마술사들이 대단해요. 모세가 지팡이를 딱 던져서 뱀이 됐잖아요. 마술사들도 지팡이 던지고 같이 뱀이 됐어요.
뱀이 돼서 막 움직여.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가죠.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모세가 만든 그 뱀이 다른 뱀을 다 잡아먹어버려요. 그리고 모세가 뱀의 꼬리를 딱 잡으니까 지팡이로 딱 돌아옵니다. 이게 첫 번째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일 강물을 퍼다가 육지에다 부으니까 피로 변해요. 애굽의 마술사들도 갖다가 보니까 피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오, 이건 정말 마술사들이 해야 되나, 뭐 요술사들이 해야 되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바로 1인 기적을 못 받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개구리가 강에서 육지로 올라오는 그 기적이에요. 마술사들도 지팡이로 가수를 툭툭 치니까 개구리가 막 몰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황제가 그걸 보고 별것도 아닌 걸 가져와서 이렇게 된 거죠. 못했으면 좀 마음이 바뀌었을 텐데. 근데 중요한 건 네 번째부터 안 됩니다. 네 번째가 뭐냐면 이재앙입니다. 이가 아니고 물을 뜯는 이. 동물의 사람에게 막 이가 막 그때부터 안 됩니다. 그래서 마술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신의 능력입니다. 자, 우리 못 이깁니다. 그렇게 이제 손들죠, 그죠?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만일 그래 봐. 수돗물 퍼다가 땅에 부었는데 빨간 피로 바뀌어봐. 기절하지. 볼펜 딱 던졌더니 새끼 뱀이 돼가지고 쫙 움직이면 짧으니까. 그다음 사도행전에도 보면 바예수라는 인물, 시몬이라는 인물, 이런 사람들이 마술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약간 속임수 마술이에요. 자, 인간의 기적은 거의 거짓이고, 약간의 그 아까 말한 애굽의 그 사람들은 좀 뭔가 있긴 있어요. 신적 능력이죠. 악령의 또 능력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거의 기적이 눈속입니다. 이 기적은, 진짜 기적은 누구 거냐?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창조의 기적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조그마한 거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였다. 그 다음에 7개, 2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였다. 이게 뭐 숫자로 치면 그보다 훨씬 많거든요. 어떻게 그 어린아이 도시를 하나 가지고 5,000명이 어떻게 먹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입만 맞춰도 안 돼. 보리떡 입만 맞춰도 한 100명 못 갈 거예요, 그지? 그 다음에 엘리사와 그 생도의 아내 이야기인데, 남편이 죽었어요. 애 둘이 있는데 이제 잡혀가지고, 저당 잡혀가지고 남편 빚 때문에 이제 노예가 될 상황인 거예요. 막 와서 탄식을 하니까, 그럼 너희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그릇을 있는 대로 빌려다 기름을 거기다 부으라. 그랬어요. 계속 부었어요. 기름이 비싼 거죠. 먹는 기름이에요. 우리 비싼 게 참기름, 국산 참기름입니까? 막 계속 국산 참기름이 막 쫙쫙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놈의 참기름을 생각해봐. 우리 드럼통을 막 수십 개 갖다 놓고 참기름을 부어놓으면 그 돈이 얼마나 오겠어, 그지? 옛날엔 그보다 비쌌겠죠. 엄마가 그래서 얘들아, 그릇 더 가져와. 다 찼어. 그러니까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 기름이 딱 그쳐버려. 물어봅니다. 선지자는 어떻게 할 거예요? 팔아서 빚을 갚고 생계 유지하도록 해라. 말도 안 되는 기적이죠. 자, 창조의 기적은 뭡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면서 양이 많아지게 하는 거죠. 창조의 기적.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이거 안 믿으려고 별 소리를 다 해요.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놨는데 어른들이 양심의 가책이 돼서 너도 내놓고 나도 내놓고 다 내놓으니까 먹고 남아서 12바구니가 남았대. 아이, 이야기도 그럴듯하게 꾸며야지. 아니, 자기들 도시락이 뭐 요즘 우리처럼 차에 싣고 다닙니까? 그지? 이렇게 가져가야 한 개 가져온다 그러면 먹고 볼 수 없지. 예수님 따라다닌 지 3일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생명의 기적입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내용이 11개 안에 나와요. 죽은 아들을 살려요. 또 예수님께서는 3명을 살리셨죠.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으니 나흘 된 나사로, 3명밖에 안 살렸어요.
다 살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죽어야 천국을 갈 거 아니에요. 물론 살아 천국 간 사람 몇 사람이 있어, 그죠? 죽는 게 무서우니까 안 죽고 나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 뭐. 자, 예수님의 부활 자체가 그런 거고, 장차 우리가 부활하는 것도 그런 사건이고, 생명의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이야기의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나병 환자를 치유한 사건이 나오죠. 4명의 친구들이 메고 와가지고 낫는 그 장면. 중풍병자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사람을 안식일 날 치료한 이야기.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병난 이야기. 베세다 지역에서 맹인을 치유한 이야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의 병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오는 사람은 다 고쳤습니다. 예수님이 다 찾아가서 고치지는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셨는데 당신에게 오는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권능을 나타내는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뭐 귀신은 그냥 예수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쳐다보면 그냥 귀신이 알아서 다. 우리는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되지만. 그 다음에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이제 죽는다고 난리가 났을 때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그게 참 재밌어요. 배머리 쪽은 아마 고물이라 그럴 것 같은데요. 거기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 아니, 예수님 무슨 어부 중에 뭐 어부도 아니고, 어부 아니잖아요, 예수님. 어부 4명이 있어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은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어부 출신들은요, 바다를 그냥 다 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바다에 대해서 안다, 뭘 안다, 모르십니다. 이 사람들은 이 풍랑이 이 정도의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치면 우리가 배가 전복돼 죽는다,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주무셨을까? 잠이 올 수가 없어, 거기는.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일부러 잠자는 척 했나? 제자들을 시험해 보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거기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여러분? 잠이 배가 흔들려서 잠이 오다가 도망간 얘기 잠이 어떻게 와요? 그걸 잠잠케 하시기 권능이라고 그래요. 능력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 능력이 아니니까 가는 기차를 세운다니. 가는 기차를 왜 세워? 어쩌라고? 가는 기차는 여러분 세우면 안 돼요. 자, 그러사이 군대 귀신입니다. 적어도 돼지가 2,000마리가 빠져 죽었다는 것은 2,000, 귀신을 어떻게 숫자를 계산해야 되겠나? 2,000개도 2,000마리도 아니고 2,000명도 아니고 하여튼 뭐. 근데 2,00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2,000이나 되는 돼지떼가 죽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귀신이 한 사람 속에 들어 있었어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제. 근데 예수님 쫓아내줬어요. 자,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고 예수님이 성육신했다. 뭐. 죽음이 3일 만에 부활했다. 뭐 성천을 했다. 재림을 한다. 천기적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이 되는 이야기를 찾으려면 여기 오시면 안 돼요. 성경을 찾으면 안 돼요. 한국지도 말이 안 되지만 수어지도 말이 안 되고. 한국지는 제가 많이 봤고요. 수어지도 한 2번은 대충 이렇게 봤어요. 궁금하잖아. 자, 하나님은 인간과 차원이 다른 기적의 주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찬양 그런 거 부르잖아요.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그래서 모든 기적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진짜 기적이다. 자, 그러면 그 기적을 내게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와 상관없는 기적은 별 의미가 없잖아. 그지? 내 인생에 내 삶의 역사를 하셔야 기적이 되는 거지. 맨날 남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 간증도 들어보면 더 나중에 짜증나잖아. 그지? 나는 암만 해도 나한테는 말도 안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 고개만 돌려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런 것 같아. 성경에서 예수님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고
사실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나약하고 사실 무능한 인생이잖아요. 인생을 살아보면 참 무능한 걸 깨닫다가 나중에 아마 무능하게 죽을 것 같아요. 할 게 없잖아요. 본인도 할 게 없고 가족도 할 게 없어요. 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고 그 능력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분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식도 나를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겠어, 그지? 우리는 맨날 고백하잖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진짜 믿어야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최대한의 강구치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냥 하나님께 우리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삶의 현장에는 영적인 현장이나 육신 현장, 가정 현장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잖아요. 왜 부르짖어 간구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 근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기도하셨다. 12 제자들 사도들은 어떨까? 그들은 엄청 기도 많이, 초대교회 기도 많이 했잖아요. 모이면 기도, 흩어지면 전도되기 초대교회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북한에서 슈퍼 옥수수를 개발했던 김순건 박사님. 아프리카 지역 가서 슈퍼 옥수수를 이렇게 개발해서 그 지역에 가서 해야 돼요. 기후하고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공을 하고 이제 북한을 가요. 아마 북한에서 허용을 했겠죠. 허락을 했겠죠. 북한을 자그마치 여러 번 방북을 했어. 이 옥수수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에 있는 학자들과 같이 이제 농장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거죠. 아직 개발하고 있는데 심어놓고 좀 있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니까 말라 죽죠. 연구가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농업과학은 그 연구원들이 우리 김승원 박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김 박사님, 하나님 믿으시잖아요. 예. 하나님께 기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30mm의 비만 오게 해요. 30mm야. 이슬비 살짝 비추는 거예요. 옥수수 농사 다 망치겠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 박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 혼자보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같이 기도를 했대. 뭐 하나님 누군지 모르지만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대요. 왜? 이제 연구도 필요 없어. 다 죽어버린대. 그날 밤에 비가 12mm가 왔대요. 12mm. 30인데? 다음날 아침에 18mm가 왔대요. 저들이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답니다. 하나님이 참 저는 이 부분에서 유머스럽다. 아니 비를 뭘 30mm를 달란다고 그대로 주냐, 그지? 아니 좀 많이 주지. 주는 김에 그냥.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확 줄 건데 그냥. 그러니까 정확하게 30mm를 준 거예요. 왜? 이유가 있죠. 왜? 기도를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그 기도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많이 달라 그랬어야 돼. 한 5cm 정도 달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 참 유머스럽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너무 정확하게 딱 그만큼 준 거예요. 그것도 두 번에 나누어서 한꺼번에 다 준 것도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랬더니 북한 그 학자들에게도 응답하신 거예요. 보니까. 대신에 구하지 않으면 응답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주문을 하지 않는데 배달이 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럼 좋아할까요? 배달이 와가지고 돈 내요. 그러면 좋아하세요? 우리 주문 안 했는데 이러지. 배달료도 비싼데.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한다. 기도를 심어야 응답을 거둔다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뭐 세상이 어떻든 뭐 여러분들이 뭐 학력이 어떻든 뭐 경험이 어떻든 뭐 이 세상에 뭐 과학이 어떻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도는 기도고, 기도는 또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해야지. 기적을 내가 경험하려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적의 하나님이 실컷 노래 불러놓고 지는 기도 안 하고 그럼 기적이 나한테 오겠어요? 안 오지? 다른 사람이 먹은 맛있는 음식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대? 야, 이번에 가서 어디 가서 뭘 먹었는데 정말 맛죽이더라. 그래서 뭐? 좀 사왔니? 아니, 사올 수가 없어. 여기가 좀 그 맛이 안 나거든. 그렇지. 어차피 안 사온 거 그럴 때는요. 그렇지. 그러고 넘어가야지요. 그래도 사와야지. 이러면 안 돼. 무슨 첩사이가 뭐 사올 수. 첩사이란 말 아세요? 세컨드가 첩사이잖아요. 자, 49차 기도회입니다.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기적은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만 기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십니다.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도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49차 한 번 중 기도회를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신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믿는 자에게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연약한 중에 하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을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기적의 주인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기적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크신 그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역사 속에 함께 있기를 소망하는 성령의 모든 놀라운 능력과 역사가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